우리 오늘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오늘 보시면서 아비멜렉이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아실 텐데, 실은 이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는 여기 한 부분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비멜렉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읽어보셔서 성경, 실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주중에 그 다음에 장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 유익입니다. 실제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아비멜렉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절로 두 절로 끝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긴 한 장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 볼 때는요. 자,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기드온과 이 아비멜렉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그래도 기드온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 모양은 가졌어요. 예수 믿는 모양.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하는 모양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할 때에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은 양보를 했거든요. 그거 볼 때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이었고, 그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는 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믿는 자의 모습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아비멜렉의 이름이 뭘까요? 뜻이 아비멜렉. 이 멜렉은 왕을 의미합니다. 멜렉. 아비, 한국말로 아비가 무슨 뜻이죠? 아버지예요. 여튼 히브리하고 공통점이 있는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뜻입니다. 실제 기드온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낳아서 이름을 지면서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의도가 뭐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실은 왕은 내가 거절했지만은 실상은 내가 왕으로 그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를, 내가 실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외형적으로는 내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섬길 수 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볼 때에는, 그도 이제 실제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삶은 조금 그렇게 믿지 못한 자의 삶을 사는 정도. 그런데 아비멜렉은 전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혀 생각이 없이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명목상은 내가 크리스찬, 교회에 나가는 사람, 그렇지만은 전혀 모든 삶을 볼 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마치 세상의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믿는 오늘 일부의 성도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어떤 악행을 지었는가요? 앞에 여러분들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잠깐 앞에 내용을 소개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기드온이 7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한두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71명씩이나. 근데 70명은 자기의 부인에게 낳았어요. 그 부인들은 많이 둔 거죠. 나머지 한 명은 자기의 그 첩에게서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 첩은 정식의 부인이 아닌 그런 존재인데, 바로 그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일종의 서자입니다. 조선시대로 본다면은 실은 서자이기 때문에 70명의 아들들에게 굉장히 괄세를 받고 멸시받고 마치 그 아들이 아닌 것인 양 대접받는 그런 자였어요. 그 얼마나 속상했겠냐, 아비멜렉이. 내가 크면서 내가 실은 이 정실 부인에게 난 이 아들들에게 그런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마음에 좀 속상했다고 생각해요. 유추해 볼 때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도 있었겠고,
뭔가 어떤 이렇게 내가 이런 이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서러움도 있었겠고, 내가 정식으로 내가 저들을 뭔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거의 이렇게 지배하고 싶은 거의 대등한 그런 마음속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별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를 지지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은 그래도 지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 이 세금에 가서 이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너희가 우리 아버지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아들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내가 한 명의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마땅히 70명의 너희를 주관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게 낫지 아니하냐 했더니, 마땅히 그 어머니가 속한 동네 사람들은 그게 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을 서포트를 합니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이렇게 헌금들의 돈을 가져다가 이걸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 아비멜렉 그 돈을 받아가지고 불량배, 오늘날 깡패들을 한 사람들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70명의 자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앞에 내용이에요. 70명을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70명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 여기에 세금 사람들이 그 일을 알면서 돈으로 동조를 했고, 이 아비멜렉도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이 왕이 되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형제들을 살해하는데 주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70명이 다 죽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죽음을 면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 요담이에요. 요담, 막내 아들인데 요담이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이 요담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산속에서 세금 사람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행위가 뭐냐?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갚는 것이냐? 내가 볼 때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선택한 아비멜렉이 선택에 하느님 보시기 예쁘다면은 너희는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의 선택이 불의하다면은 아비멜렉이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도 아비멜렉을 죽일 거야.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계 모든 사람을 불태워 죽일 것이고, 세금 사람들이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담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불인데, 이게 불의하면 하느님이 즉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3년간 잠잠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세겜 동네에 가엘이라고 하는 한 이 청년이 자기 가족과 함께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굉장히 볼 때는 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엘을. 그래서 가엘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또 외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아비멜렉과 같이. 뭐라고 외쳐요? 야, 우리가 언제부터 아비멜렉을 섬기기 시작했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보기에 나를 섬기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방 그 말을 듣고서 가엘을 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수십 번 바뀌니까요. 뭐 그 사이에 3년간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왕이 된 다음에 그들을 무시했는지 뭐 그들을 대우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백성들이 금방 마음을 돌이켜서 가엘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습니다. 분노할까요? 분노하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분노해서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도망간 1000명이 자기의 신전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했는지 세겜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땅에다가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부족했는지 그 다음에 옆에 데벳으로 옮깁니다. 아마 데벳도 같이 아비멜렉의 왕권을 서포트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문제는 데벳에 가서 이제 그들도 역시 자기 신전으로 도망갔지요. 그래서 그들이 성읍으로 도망갔어요. 성읍 망대로 도망갔는데 그들을 불태우려고 하는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 맞고 죽게 되니까는 이게 여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부끄러워서 청년에게 자기의 소년에게 시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라고 명하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마지막에 내용이 뭐라 그래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갚으셨고 아비멜렉의 악행도 갚으셨더라고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3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 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의 악행을 보고 기억하고 있고 잠시 침묵하지는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부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언제가 그들을 심판하는 게 좋을까라고 보시고 3년을 잡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봉독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시는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악행에 대해서 뭘 하고 있을까? 잠잠하셨을까? 3년 동안 요담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왜 빨리 심판하지 않아? 이 악행에 대해서 얼마나 조바심을 가졌겠냐고요. 근데 결국은 3년 후에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인간의 생각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웬만하면 눈 감아줄 거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마치 아비멜렉과 같이 기돔과 같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뭐가 이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외면하지 않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는 주 앞에 실은 충성하지 못해요. 진짜 우리의 삶을 볼 때 거의 하나님을 아비멜렉과 같이 비록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성도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실은 하나님은 결코 잠잠치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에 세상의 불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잠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근데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 한 번이나 평안한 적이 있었는가요? 뭔가가 풀리지 않는, 뭔가가 답답한, 뭔가가 분쟁이 있는 실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실은 우연일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편의 51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나님 소개하는데요. 내가 이 일에 행하여도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야. 3년 동안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냥 뭐 인간같이 잊어버리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나를 불의하게 사는데 그걸 내가 잊어버린다고? 나는 인간과 같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낱낱이 너의 죄를 밝혀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별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웬만한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것이 큰 우리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만한 죄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를 눈 감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심판이 말세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에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도 마지막 때에 있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경에 쭉 보시게 되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 계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세 가지의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봉독한 내용의 앞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세겜 사람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 내용을 볼까요? 제가 이렇게 내가 체크를 안 했는가요? 네, 2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의 사이를 배반하게 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언제 시작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악한 영을 허락해서 지금까지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그들의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오해하게 되고 분쟁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근데 그 의도가 진짜 하나님의 같은 백성으로 서로 위하고 아끼는 마음에 교제하는 것보다 내가 내 즐거움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사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교제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정말 형제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성장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까이 친하고 내 편을 만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을 살며시 보내어서 어느 순간에 오해하는 일이 생기고 분쟁하게 만드는 거죠. 그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볼 때에 계속 오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해로 싸워서 헤어지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서로 적대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알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영을 보내셔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조용히 임해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일은요, 요담이 이 저주를 한 다음에 언제요? 3년 후에 벌어졌어요. 왜 즉각 행하지 않고 3년 후에 이 벌어졌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즉시 심판한 게 아니라 3년간 기다려보시는 거죠. 뭐 이런 의도도 있어요. 그들의 악한 게 더 심하게 드러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한편으로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행에 거의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길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게 어떤 내가 주 앞에 별로 불충하고 불신자와 살아도 여러분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 내용이 그거 주는 거예요. 3년의 기간이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 사이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죠. 그래서 매 맞고 가느냐 매 안 맞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 안 맞으면 빨리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매 맞으려면은 버티면 되는 거죠.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죽일까? 죽이세요. 어떤 때는 죽여서 빨리 영혼 데려가는 게 유익하면은 데려가셔서 천국은 가지만은 그게 유익이기 때문에 더 산들 뭐가 유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데. 근데 세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갚으신다는 거 이게요, 여러분. 그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 어떤 연단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악행에 우리의 어떤 불충에 의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심판이 하나님이 그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실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적이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행함이 여러분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거를 쳐서라도 그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죽이면 구원에 어떤 돌이킬 기회가 없지만은 어쨌든 큰 어떤 고통을 주어서라도 돌이키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벌이 나 혼자 끝나면은 그래서 다행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근데 성경은 한 번도 나의 잘못이 나의 잘못 혼자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벌이요. 오늘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의 한 사람의 죄를 시작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실은 심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도 자기들도 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실은 형제들 70명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금방 또 마음을 변해서 또 가해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이 우상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들이 도망간 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 신전으로 도망갔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크게 다 소개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간의 문제.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점령했고 점령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들이 두 번째 성을 실패했어요. 아간 성은 조그만데 그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모든 사람 믿음으로 다 준비가 되었어요. 다 그들은 신앙으로 준비가 되었고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아간입니다. 아간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의 어떤 이 보물들의 일부를 숨겨놨어요. 자기의 소유를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에 진 거예요. 전쟁에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숫자가 더 많았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숫자인데 그들이 지은 이유를 한마디로 소개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럽니다. 누가요? 아간이 범죄가 아니에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아간 한 사람은 온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여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었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족이 아버지의 죄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도 가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간다 그 말입니다. 나 한 사람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가족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아간의 한 사람 잘못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결국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가족들 아들과 딸들을 다 끌어내었고 그가 숨긴 보물을 끌어내었고 그 전에 모든 재물들을 다 끌어내어서 어떤 골짜기요? 아골 골짜기에 그들을 아골 골짜기 이러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 빈들에다 가오리다. 아골 골짜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이들을 돌로 쳐 죽인 곳이에요 여러분. 아간과 그의 모든 자녀들은 돌로 쳐 죽였고 나머지 그가 모든 소유한 재물들은 불로 태웠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의 한 사람이 아간으로 끝났어요? 아니죠. 그의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왜 가족이 그들이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게 여러분 가족의 원리라는 거예요. 가족은 내
자녀들은 내 자녀와 나의 독립이 아니에요. 내게 속한 지체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의 불의와 나 한 사람의 부도덕이 내 자녀에게도 옮겨지고 내 옆에 친지에게 옮겨진다는 거죠. 오늘 그걸 소개해요. 여러분, 이 사람만 있는가? 성경에 또 누가 있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온 가족의 고통을 당한 자.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금방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굴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여러분. 근데 즉시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단을 통하여. 여러분, 나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그 다음 뭐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한 사람의 죄는 이 한 사람 잠깐 물으면 되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죄가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다윗의 잘못이 여러분 그것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밧세바 통관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결국은 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보고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간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똑같이. 그랬더니 이 다말의 또 친오빠 누구죠? 누구요? 압살롬. 예, 이게 제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이제 잊어버려요.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을 건드리다니, 그래서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그리고 또 도망가요. 아버지가 불하게 됩니다. 그것을 끝났는가요? 압살롬이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군사를 모아서 아버지를 대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도망갑니다, 다윗이. 근데 거기에 누굴 남겨놨어요? 자기의 모두 후궁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의 어머니와 같은 후궁들을, 이제는 다윗은 숨어서 몰래 행했지만은 오늘 뭐라 그래요? 내 저로 말미암아 내 모든 부인들은 공개적으로 치욕을 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인들의 대낮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 더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으로 다윗으로 끝났는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 이유로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다윗이 요압 보시기에 뭐 이렇게 일을 행하였더라, 좋은 일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쇠퇴하는 거예요. 한 번의 잘못이 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신앙은 물러나고 모든 가족들의 칼이 그 집안에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주 앞에 불충하고 주의 백성도 살지 못한 그 삶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자녀들에게도 옮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충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면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이게 웬일인가? 내 신앙을 돈독하게 해서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주신 것인가? 그러면 신앙에 또 연단을 받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내가 그 앞에 이 앞에 충성하지 못했거나 주님을 내가 충성하지 못했거나 뭔가 그런 삶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실은 솔직히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것도 목사가 서가지고 매일 뭐 이렇게 뭐 경고만 하고 뭐 잘못하면 벌 받아 이것만 할까봐.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만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주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한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선행을 들으시고 선을 갚으시고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도 갚으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담이며 대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담이 어떤 자예요? 요담이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를 살려두었을까? 다 죽는데? 이 요담이 왜 하나님 살려두었을까요? 요담의 이름의 뜻이 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뜻은 이겁니다. 나의 여호와는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 그 뜻입니다. 요담의 뜻이.
여호와는 완전하고 의로우시다.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벌써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롭고 여호와께 경외롭게 사는 점을 이름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의 의름을 보았기 때문에. 물론 이름만이 아니고 그가 말한 것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이 악행이 너희가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너의 악행이 선하다면 너희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 소행이 악하다면 너희는 함께 멸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말할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했던 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요. 뭔가 믿는 백성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베 사람들이 어때요? 세겜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대베 사람을 죽이려고 또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반역한지는 몰라요. 성경에요. 아니면 이 사람의 아비멜렉의 이 통치가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걸 싫어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볼 땐 그들이 악행을 행했다고 소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 한 명도 안 죽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갔지만 오히려 거기서 아비멜렉의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들이 선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대베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그들이 멀리 했겠냐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이 세겜 사람과 같이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그런 악행은 모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한 명도 죽지 않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뭘 말하고 있는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거기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롯과 두 딸이 구원받았어요. 왜요? 그들의 선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선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한 거예요. 그의 기도를 기억했고 그의 마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조카가 죽을까 봐 그 의인을 보시고 조카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실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살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사람 함께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God is not unjust. 하나님 불의하지 않아요. 그는 의로우신 분인데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가 어느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섬겼어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일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내가 실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거, 그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그것을 영향력을 주어요. 자녀에게 교육을 못 시키거나 못난 신앙의 모습을 보이거나, 그럼 아이들이 대드는 건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이들이 뭘 배울 게 뭐 있다고요? 그의 모든 문제가 다 나에게서 비롯된 것을 볼 때에는 결국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해요. 실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내 가정에 중요한지, 내 가정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의 웬만한 것들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가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과 똑같이 이름은 주의 백성인데 마치 모든 삶이
그렇게 못 살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뭔가 돌이키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겠죠. 이 일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쁜 영향력을 준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모든 순간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결코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답하는 걸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저는 그 다음의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삼갈과 하달인가요? 두 사람의 사소개한데 한 절밖에 소개 안 해요. 그러나 그렇게 불의하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설을 보내어서 그들을 20년간 평화롭게 하였더라. 두 명의 사설을 소개합니다. 그것도 한두 줄로 끝나요. 주의 은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득불하면 그들을 치시겠냐고요. 이거는 극단적인 처방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 알고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충성해야 될지, 저는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날마다 설교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이, 저는 그렇다 여러분에게 큰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말씀과 인도했지만은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 40년간. 왜요?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땅이 험하다고, 뭐가 불편하다고.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라고 봐요. 우리는 실은 그래요. 은혜를 베푼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날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계속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얼마 주 앞에 의로운 자만 살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우리는 기드온이나 아비멜렉 중에 한 명들이 아닐까. 대부분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말로는 섬긴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거의 그런 모습이 없어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는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가요? 가정에서 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가요? 우리는 없잖아요. 말은 주님을 믿고 주일날 막 급하게 주일날 예배해서 끝난 것으로,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께 구원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일에 한번 급하게 와서 예배드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날마다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 모임이 있으면 함께 나와서 참여해서 또 말씀 배우고 교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상실됐다는 거죠. 기본적인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비멜렉과 우리가 차이점이 뭘까? 점수를 잘 줘야 기도원 정도는 될까 우리가? 그러나 거의 모든 삶이 아비멜렉 정도의 삶이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삶이 여전히 내 중심, 내 어떤 이기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하여,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내 중심적인 삶이 바로 아비멜렉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의롭고 경건하게, 정말 백성답게 우리가 사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삶이 정말 형통할 수 있는 복의 그런 될 수 있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비멜렉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배하기를 저희들이 멀리하며 여전히 나를 위하여, 내가 대접받기 위하여,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하여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 우리가 바로 아비멜렉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의 국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 모습을 보이며 살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진실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창세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